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발람을 수청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락의 발람 초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넓이가 사방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넓은 아주 광활한 초원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 전역에 진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지 안에 있는 한 곳,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시딤은 모세가 그곳에서 치유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의 한 부분에 왔을 때에 모압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초기지로서 그곳에서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을 얼마 전에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쫓겨온 바로 이곳에 그 자기들보다 강했던 그 아모리인들, 그 바산인들, 그 족속을 다 두 나라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그들이 왔으니 그들이 우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들, 그것을 다 알았다면, 또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압과 다투지 말라는 명령까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도 없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또 주변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걱정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장하신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큰 평안을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2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압 백성들이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의 발락이 바로 그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의 두려움, 물론 자신도 두려움이 있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미디안은 누구인가? 미디안 족속, 그는 아브라함의 3번째 아내 그드라의 아들입니다. 그 후손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아마도 모압 근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부터 부돌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받습니다. 이 발람이 살고 있는 그곳은 모압으로부터 한 700km 정도 떨어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발람이 축복의 신이요 저주의 신을 부르는데 아주 탁월했던 복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족속에게는 그들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과 같이 섬기는 신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먼 곳에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들려오는 소리, 발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소식이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 먼 거리지만 그것을 찾아가서 발람을 초청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극복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귀를 열어놓고 미디어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들으면서 무엇이 좋다더라, 무엇을 하면 된다더라, 이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또 쫓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수하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이 귀신을 저주해봤자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이 있는 그 귀신들입니다.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복수를 찾으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의 운세를 보려고 운세를 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먼 곳에 있는 그 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발람을 부르러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바로 그 유혹이 나에게서 먼 것 같고 저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 유혹은 언젠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 끌어당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어떤 유혹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발락이 발람을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것인데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계획 속에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복술가입니다. 요 하나님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술적인 대상의 하나로 간주했을 뿐입니다. 발락이 첫 번째로 초청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사자들에게 전하니까 이제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성을 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이 왔을 때 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나타난 바로 돈과 그리고 권력, 명예, 여기에 더욱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돈에 욕심이 났습니다. 인본주의 생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물질을 얻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많은 믿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한결같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신앙인이지만 온갖 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이고 바로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그 믿음 안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본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이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가 있다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와서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해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속에 하면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말고 굳게 해라. 그리고 너에게 오는 그 유혹을, 그것을 대적해라.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너만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너희 형제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처했어도 믿음 안에서 이겼다. 너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보아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시고 나에게 오는 유혹, 나에게 오는 두려움, 모든 거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곁에 왔을 때 두려워하던 모압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했습니다. 복술가를 불러서 여호와를 저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발람은 여호와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더욱더 큰 물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의 유혹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다. 그 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주는 말만 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며 작은 물질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